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 정복한 것을 요약 결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은 이스라엘 군대가 북으로 이렇게 진군해 오자 하솔왕 야빈이 인근의 왕들과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셀 수 없는 많은 군사와 말, 병거로 무장해 있습니다. 전력을 비교하자면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강력한 적군의 위용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이 땅을 이미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이긴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피 흘리며 싸워야만 했고 때로는 두려움과 맞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보장된 승리입니다. 우리는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견뎌야만 하는 고난이 있고 자기 피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하는 수고와 헌신,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정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 구절이 이 마지막 2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움직였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땅을 정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그 기업을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다 나눠주고 그 땅에 모든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마지막으로 요약, 결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들어야 될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순종보다 복종이 더 많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시죠? 순종은 내 마음이 원할 때 하는 게 순종입니다. 하지만 복종은 내 마음이 내키지 않고 원치 않고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보다 복종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님도 나는 내 육신을 쳐서 성령의 법에 복종시킨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령이 비록 힘들고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고 어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이 정복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번마다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가나안 땅이 저절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복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이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애굽 왕 바로가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그것도 나중에는 그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오다가 홍해 바다에서 몰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가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 하나님이 왜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치열하게 싸우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일까요? 말씀 한마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는 치열하게 이렇게 피 흘리며 싸우게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시며 또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기에 당시 가나안 거민들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우상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혼합주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을 살려두게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이들 때문에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신앙에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여 반복하여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게 그의 삶의 원칙이 되었고 또 승리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이성을 정복할 때,
가나안 남부, 북부의 연합군들과 싸울 때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 계속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형통의 축복,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늘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아니,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싶어서 죽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낙 자손과 맞붙어 싸운다라는 거 굉장히 두렵고 어떻게 보면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부담스럽고 힘든 일들을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싫고 헌신하는 것이 싫고 전쟁하는 게 더더욱 싫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는 싶지만 결정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문제 앞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이 무엇일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가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볼 두 구절이 있는데요. 자,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쾌하였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자, 이 두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거미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앞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을 다 내다보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사와 가드, 이 아스도세 사람들을 남겨두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들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사는 땅 밖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울타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남겨두었으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이 되지 아니하니까 문제될 것도 없다, 그래서 약간 남겨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이들로부터 이제 먹고 사는 법, 다시 말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고센 땅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것을 아마 보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에 그때는 뭘 했느냐? 유목민이었습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을 몰라요.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2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와서 땅이 있는데 어떻게 농사 짓는지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뭐 가르쳐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남겨둘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남겨준 사람들은 앞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였고요, 아주 혼합적인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순진하고 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사귀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을 따라서 타락하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에는 약간 남겨둔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위협하는 죄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언뜻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입니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억울한 사정과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는 화친하자고 위장적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들을 몰살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들을 조금 남겨두어도 그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약간 남겨둔 것이 끝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며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하여, 특히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하고 철저하게 잘라내고 끊어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에게 명하였고, 요수아는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모세도 요수아도 모두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였고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도록 혹 내 유익을 위하여 말씀의 의도를 뒤집어 버리고 그 강도를 약하게 만들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드림양상 가족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딱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 계산하지 말고 한번 가감없이 온전하게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또 순종 후에 오는 평강과 이 기쁨과 즐거움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 약간 남은 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요,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적기온입니다. 적극적으로, 기쁘게,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세 가지 원칙. 즉시, 그 말은 내가 계산하거나 자꾸 머리로 이해되면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100%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루거나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불순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6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딱 시작이 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 모두 아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이 삼손이 가사 지역에 가서 한 기생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기생 때문에 자기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그 맷돌을 끌어야 되는 비참한, 그리고 그 삼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까? 결국 약간 남겨둔 이 가사에서 삼손을 죽게 만든 들릴라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골리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자, 이스라엘이 약간 남겨두었던 그 가드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괴물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 또 볼까요? 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기 약간 남겨둔 아스돗 사람들이 번성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농사 지으면서 숭배하였던 농사의 신, 곡물의 신, 그 다곤 신당 앞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딱 놓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곤 신전이 무너져가 그 목이 부서져 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500년 동안 단 한 분도 빼앗긴 적이 없었던 이 언약궤를 약간 남겨두었던 아스돗 사람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결국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서 생존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들 이방 민족들에 인하여 멸망당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약간 남겨주었던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씻을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의 역사를 쓰게 만든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어중간한 이 불순종이 결국에는 눈물의 씨앗이 되었고 고통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함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이다. 두렵고 불안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유로이 순종한다.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순종은 구원을 위한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억지로 하는 그 순종이 아닙니다.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아합 왕과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을 것을 명하게 되죠. 그리고 까마귀들을 통하여 먹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다라는 것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그리 시내가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그를 먹여주신 것이죠. 자,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자,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음식을 먹고 살았던 체험, 이런 기적을 한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체험과 채워주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우리들은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기도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제게도 그런 까마귀 좀 보내주세요. 하지만 순서가 먼저입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 없이는 어떠한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순종하시되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약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고 죄의 씨앗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자, 요수아 1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요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요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에게 명하였고 요수아는 그대로 실행에 옮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며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참된 순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15절 말씀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이하식 목사에게 명령하신 것을, 또 이하식 목사는 드림양상교회 목자 목녀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명령하였고,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은 하나도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저는 이것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하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집안은 되는 집안이고 그 교회는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 질서와 그리고 또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모든 가정이 또 목장이 교회가 이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형통과 축복을 우리 모두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그 순종의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결단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 생활 속의 헌신을 통하여 2025년 한 해에는 우리 가정, 목장, 교회, 이 나라에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